오늘 진행은 처음 1부 순서로 저희 펠리치 앙상블의 연주로 현악 사중주로 먼저 들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우리 토크 사중주로 광야의 소리 윤종화의 기고하신 지필자들께서 또 이렇게 패널로 모시고 함께 서로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 또 질문하시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 펠리치 앙상블 팀이 나오셔서 그 곡을 연주해 주실 예정인데요. 우리 펠리치 앙상블은 백정란 이사장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좋은 그런 그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일 바이올린의 우리 고은진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제이 바이올린의 우리 최유승 선생님, 그 다음에 비올라, 네, 비올라의 남관영 선생님, 네, 첼로의 이호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그 연주해 주실 곡은 먼저 우리 모두를 환영하면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로 우리 모두를 환영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을 이어서 그 거룩한 성이라는 우리 찬양곡을 함께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 곡은 특별히 윤영아 선생님의 많은 제자분들이 계시는데 스승의 은혜를 좀 부르고 싶다 그러셔서 특별히 팀에게 스승의 은혜를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은혜로 함께 우리의 멘토이신 또 윤종아 선생님을 좀 이렇게 추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번째 곡으로 평소에 윤종환 선생님이 집회할 때마다 세미나 할 때마다 많이 부르셨다고 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계속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양곡들이라 더 뜨겁게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악 사중조 시간을 마치고 저희가 토크 사중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 집필자로 또 패널로 수고해 주실 또 우리 패널들을 모시기 전에 여기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잠깐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성서유니온 지금 대표로 계시는 박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주 멋진 분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삶으로 멋지게 사신 분이고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외침을 읽고 느끼면서 이 시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았던 아름다운 일들, 함께 지내왔던 추억거리를 나누면서 우리 윤종아 선생님의 그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보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 차도 좀 준비되어 있고 2층에 1층에 차도 준비되는데 갖다가 놓고 자유롭게 좀 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치 홈커밍 데이처럼 여러 곳에서 윤종환 선생님을 기억하고 또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간사님들도 또 이렇게 함께 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좀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양인모 장로님, 이렇게 또 손보호 교수님 자리, 네. 또 황정길 목사님, 박대영 목사님 좀 자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자가 2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됐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미처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미처 앞자리로 모시지 못했지만 앞에 앉아 계시지만 또 누구보다 윤종환 선생님은 많이 아시고 또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서 좀 송구스럽고 죄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들을 앞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겠지만 나중에 또 앉아 계신 분들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좀 소개를 먼저 좀 제가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시인 정현종 선생님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참 많이 아시죠?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과거와 또 그 사람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이 와 계시지만 이분들의 역사가 지금 함께 와 계시는 거죠. 또 윤종환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가슴 벅차고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은
각자 저마다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와, 한 사람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와 계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떨리고 또 가슴 벅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교제하시면서 좋은 질문들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손보은 교수님부터 좀 소개해 드릴까요? 직접 멀리에서 운전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윤종화 선생님을 제일 많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에 어렵지만 모셨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기윤실 또 설립하셨고 또 현재 국민나눔운동본부 대표로 계시고 또 고신대 석좌 교수 또 오랫동안 서울대학 교수로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또 가운데 앉아 계신 목사님은 황정길 목사님이십니다. 네. 서울 반석교회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 책을 처음 만들 때 우리 황정길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때 몸이 참 많이 아프신 상황이셨는데도 거의 3시간을 메모 한 장 없이 윤종화 선생님에 대해서 날짜까지도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1, 2, 3 하시면서 쭉 말씀을 그분의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 저에게 정리해 주셨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제가 명징한 가르침으로 받고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자리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양인모 장로님, 네. 윤종환 쌤 함께 설립하신 광야교회 목회 장로님으로 지금 심호하고 계시고요. 또 토요일에 성서유년 부이사장으로 추대되셔서 앞으로 계속 성서유년 사역을 위해서도 굉장히 뜨겁게 헌신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오랫동안 잘 못 만들고 있었는데 양 장로님께서 중간중간 저를 당근과 채찍으로 계속해서 중간중간 체크하셔가지고 양 장로님 문자만 뜨면 어떡하지? 제가 막 이런 그만큼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했고 어쩌면 양 장로님의 그런 중간중간에 점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대영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너무 젊으신 분이 아니어가지고 의외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랫동안 저보다 선배로 성서연위원회 오셨어요. 제가 성서연 처음에 조인했을 때 선배로 딱 책상에 앉아 계셔서 제가 좋은 동역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매일성경 편집자로 책임 편집자로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고 지금 묵상과 설교 또 책임 편집자로 계속 성서연 사역을 동역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 큰 힘이 되는지 모르고 또 윤종환 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저에게 주신 분이라 박대영 목사님 아니면 이 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의지했고요. 많은 정보들을 순간순간 물어가면서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가벼운 질문으로 좀 같이 모든 패널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윤종환 선생님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 또 윤종환 선생님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그런 기억이랄까요? 하나씩만 앞으로 계속 이야기 나눌 부분들이 있겠는데 어떻게 해서 윤종환 선생님하고 알게 되셨고 또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인상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인 교수님 앞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윤종화 장로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저희 마이크가 안 되는 거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아주 엄한 유교 우리 아버지는 학자시고 또 동네 청년들 모아놓고 한문 가르치시는 그런 사장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경주에 갔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포항시에 속해 있는 기계라는 곳에 있고 경주에 말하면 유학을 갔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간 것이 바로 이제 윤종화
그 장로님의 선친이었던 윤봉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경주 읍교회입니다. 그때는 그 읍교회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윤주아 총리를 만났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대학에도 이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저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심지어 같은 과를 공부를 했으니까 가장 오래 같이 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회도 계속 윤봉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경주 교회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녔고 또 서울대학에 들어왔을 때도 또 그 윤봉희 목사님 서울에 오셔가지고 서울중앙교회 심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 또 다녔으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윤봉희 목사님 밑에서 자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서울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시자마자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부터는 내한테 영어로 편지를 써라 그렇게 그때가 교수님 몇 살, 몇 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영어로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 윤주환 선생님이 전부 빨간 글자로 전부 고쳐가지고 그렇게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본인도 이제 영어로 저한테 편지를 쓰시고, 제가 그 때문에 영문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지금 나이 나된 것은 상당할 정도로 윤종환 선생님의 영향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 목사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철저하게 그 고신에 뿌리를 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문자에 충실한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실 당시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조상학 목사님이라고 1950년 9월 28일 날 순교하셨습니다. 그 순교하신 목사님 밑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고 너는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되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그 주일 성수에 철저하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대학 다닐 때 이제 CCC에 또 좀 몸을 담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수교단으로 이름이 높은 그런 합동 측에 들어가서 신학생 시절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윤종환 장로님을 만나 뵙고 그때부터 가르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1983년에 저희 교회에 초청하셔서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을 하는 가운데 도저히 지금으로는 이해가 많이 갔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제가 그때 비로소 그 신학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던 나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계속 교류를 갔다가 안타깝게도 2007년 1월 1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너무 큰 사랑을 줬는데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윤성환 장로님의 그 테이프를 직접 제가 녹취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종환 장로님을 더 철저하게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뚜렷한 것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켈빈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는 알미니안도 아니고 켈빈주도 아닙니다. 나는 성경주의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저희 내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 영상을 편집하는데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문구를 딱 이렇게 발견을 해서 저희가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생각하게 하는 일침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양 장로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매일성경 이렇게 하면서 윤정화 장로님에 대해서는 뭐 많이 이름은 듣고 있었지만 한 번도 뵙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영국에 주재원으로 나가서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 목사님한테 여쭤봐도 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고 그랬던 부분들이 제가 로마서 공부 1권이라는 책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부터 받고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물론 이제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잘 몰랐던 분인데 이렇게 성경을 간단하게 또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들어가면 이분을 꼭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수련회 강사로 이제 영국에 오셨어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때 빌립보서 강의를 하셨는데 우선 그때는 뭐 목사님들이나 강사들이 늘 이렇게 좀 넥타이도 매시고 양복도 입고 이제 그렇게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입고 머리는 늘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짧게 깎으신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래서 우선 처음부터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처음에 이렇게 그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되게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젊었으니까 많은 토론들을 했었는데 그 토론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논리와 또 그때 좀 어줍지 않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좀 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뭐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고 그랬던 때였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부활이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좀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십자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부활은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좀 이제 핀잔도 주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멈거리고 좀 그랬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변화가 됐을 때 나에게 분명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 믿음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 좀 굉장히 궁금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토론이 있지만은 결국 그것도 좀 불분명했거든요. 그 토론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되는 거지 다른 길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네가 정말 살아봐라 믿음 아니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때 이제 윤 장로님의 아까 그 얘기했던 빌립보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시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하길래 이제 질문을 했더니 윤 장로님이 꼭 그렇게만 이해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의문들이 좀 쭉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윤 장로님이 쓰신 책이나 이런 것들 좀 접할 수가 있어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다른 물론 이제 그 좋은 가르침도 우리가 접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로서는 더 이상의 스승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신학교도 공부하신 그런 계기가 되셨나요? 신학교라 그러면 좀 민망하고요. 네. 제가 이제 좀 그때 열심히 좀 있어서 네. 좀 이제 그 영국의 이 세미나리를 파타임 스튜던트로 좀 공부를 좀 했는데요. 네, 그러셨군요. 제가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네. 그때 이제 윤 장로님이 마침 영국에 와 계실 때 1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빌립보서 얘기를 한 건 이제 수련회 강사로 오셨을 때고 나중에 영국에 1년 동안 목회를 하러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이제 그때 공부하던 시절이어서 그때 저는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얻은 지식과 함께 윤 장로님이 설명해 주신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신학 공부, 뭐 공부라고 하면 어줍지 않지만 그 정도도 꽤 큰 도움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대원 목사님 또 계속, 네. 매일성경을 84년에 저희 교회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몇 학년 때요? 몇 살?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에. 어른 매일 성경? 예, 그때는 네, 어른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하고 있었는데 잘 몰랐죠. 91년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처음 이제 테이프로 소개를 받았어요. 학창 시절 때 여러 이제 질문들이 있었지만 목사님 전사님한테 찾아가면 성경 몇 번 읽었냐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와라 이렇게 와서 좀 자기 모른다는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하셔서 근데 가벼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른 거 하자 생각하고 했는데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이 최정석 선교사님 지금 오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 테이프 하나 주셔가지고 듣는데 나보다 먼저 그런 질문을 던지신 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던졌던 질문들이 주변에서는 많이 이제 불경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신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질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윤 장로님 테이프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자마자 93년 겨울에 수원 합동신학교에서 있었던 LTC 가고 94년 또 1월에 바로 있었습니다. 두 번 연속 LTC에 가서 그때 이제 하루 종일 그때는 강의하셨어요. 참 감사한 게 그때가 마지막 LTC였습니다. 윤 장로님. 그리고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때 따로 시간을 내서 그동안 던졌던 질문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아주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이 충분히 성경으로 뭔가를 대답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참 감명을 받고요. 그 이후로 계속 영향을 받았고 가장 인상적인 게 그겁니다. 그때도 아주 담대하게 기존 신학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영국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꾸준히 이렇게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근데 한 번씩 나오면 영국에서는 요즘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냐고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고 꼭 물으시고 또 메모를 하셔요. 별 어줍지 않은 그런 지식들인데도 늘 메모를 하셔서 이렇게 배우려고 예를 쓰시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경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또 이론을 만들어내시고 그런 모습이 젊은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나도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르침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도 참 저마다 처음 만난 추억들을 이렇게 좀 머릿속에 떠올리실 것 같은데 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또 심각한 그런 이렇게 세속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윤종아 총무님의 이 책을 저희가 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본질,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좀 다시 한번 붙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책을 내게 되었는데, 우리 그 참석, 그 패널로 계신 분들께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왜 우리가 다시 윤종아 선생님을 좀 생각해야 할 그 필요가 있는지, 그 의의랄까요? 그런 의미들을 또 이 책이 또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좀 던져줄 수 있는 도전이나 그런 의미들을 짧게라도 좀 한 말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를 추억하고 또 그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한번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원 목사님부터 좀 그쪽에서부터 네 할까요? 네. 예,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세상 살이가 힘들어서 어려우신 것보다 의외로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외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께서 주신 말씀 또 복음의 소망이 있으면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여지없이 등장한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다른 교회였고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다른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사교회, 유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불온한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강조했던, 적어도 제가 곁에서 배웠을 때는 저는 좀 특별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성경대로 사는 게 쉽지? 분명히 나하고는 그 누구 말씀대로 재질이 달라서 나는 안 되는 걸 저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적어도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는 살려고 애썼던 그 몸부림이 지금 사역자들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은 그저 목표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셨던 그분의 메시지가 다시 원음 그대로 회복되어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네. 그 인종화 총무님의 그 선친 윤봉기 목사님이 그 윤종화 선생님과 저 같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 우리 둘 다 그 윤봉기 목사님의 영향 아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뭐 지금 기억으로는 그 우리 윤봉기 목사님 외에도 적어도 뭐 저도 고려파의 출신인데 하나같이 훌륭했습니다. 하나같이 존경스럽고 정말 제가 지금 목회를 그 안수를 못 받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그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안수를 못 받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나는 도저히 윤봉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영향 때문에 우리 윤종화 장로도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철저히 성경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고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어딘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 교회를 사랑했지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 경주읍교회가 비가 오면은 천장이 줄줄 새가지고 예배당에 그 바켓주 이렇게 놔놓고 비 올 때 물을 받고 했는데, 목사님은 어디가 부흥회에 가서 강서를 받으면 이웃교회 가다, 개척교회 가다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붕에 불입을 새고 창문이 깨져가지고 신문지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바람을 맞고, 그리고 이웃에 교회가 하나 썼다면은 그렇게 좋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예배당 지는 데 가서 돌 나르고 그걸 봉사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지금의 우리 그 교회 모습과 너무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향을 우리 둘 다 받았는데 윤 선생님이 좀 더 철저히 받으시고 저는 좀 타락한 방향으로 좀 그래도 그게 참 그립고 훌륭하다는 그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윤종화 선생님은 나나 혹은 윤봉기 목사님보다는 훨씬 그 신학에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전통적인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성경 그 자체에 한번 충실해보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요. 그때 우리가 모두 존경했던 오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비슷합니다. 윤종화 선생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분은 정말 지금 나머지 머슴하다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나중에 그 휘라버도 하고 수학도 하고 엄청나게 그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참 독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이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지옥에 갔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경북노회에서 7일 당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에는 지옥에 갔었던 말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 그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것 때문에 경북노회에서 벌을 당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데 오 목사님은 자기가 그 성경을 공부해 본 결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성경에 충실하시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마 저도 뭐 존경을 하고 우리 윤봉이 목사님도 그렇고 윤정환 총무도 다 참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을 했거든요. 참 지금 나는 윤정환 선생님을 생각하면 오종록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 전통적인 신학, 그 체계적인 조신학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 혼자 공부를 했어가지고, 목사님은 항상 모든 성경에는 짝이 있다.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는 다른 성경 구절이 반드시 있다. 그런 확신으로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오 목사님을 오종덕 목사님의 오묘한 설교 뭐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만, 워낙 그 참 가르침이 오묘해가지고 본인도 오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영향을 우리가 다 좀 받았지 않나 싶은데, 좀 우리 윤정환 총무는 좀 더 레디컬하게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따르고 본받고 좀 배우고 할 그런 스승들이 참 많이 계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또 어떤 스승을 따르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어떤 스승이 되어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황 목사님께서도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 조국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위기입니다. 복음의 위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강단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윤정환 장로님은 말씀한 그대로 정말 살으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 먼 발제사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부인만 하면 쉬운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윤 장로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랑하신 분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였던 말씀 그대로 살으셨던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고 말하신 분이 그분이고,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신 분이 그분입니다. 삶을 통해서. 재산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좀 스승님이 그리워지는 것은,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자기가 그 배신만 안 한다면은 좀 더 한국 교회가 밝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개인 윤종화를 추모하고자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우리 후배들이 스승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조금이라도 밝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께서. 네,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아까 신학의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이 변화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말을 너무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갖다 보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일단은 구원은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아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라가지 않으면은 구원 얻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참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치는 부분이 꼭 설교에서만 나타나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윤정화 장로님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하다 보면 다들 사람들이 높아서 그렇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다 1등이 되려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성경 묵상만 잘하면 구원 얻은 백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갖다 좀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묵상만 잘하면 구원 얻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성경 묵상이라는 어떤 기능이나 테크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나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 칼로 성경이라는 칼로 나를 찔러서 바꾸고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물론 설교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특히 성경 묵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해외에 있다가 이제 윤정화 장로님은 저한테 한 번도 광야교회로 와라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전에 이제 등대교회에서 계실 때도 등대교회로 와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에 오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그때는 광야교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광야교회로 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직분을 받고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설교가 뭐가 어렵습니까? 상담이 어렵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비해서 이 상담은 그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줘야 이 사람이 구원 얻는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그냥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분들은 오늘 많이 안 오셨지만은 우리가 장로들이 유 장로님의 그런 상담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진 저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그런 체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이제 사회생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상담은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를 같이 찾아보자. 당신도 찾고 있겠지만 우리도 나도 같이 그 입장이 돼가지고 찾아줄 테니까 같이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 장로님이 전에 계실 때 그렇게 늘 좀 상담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 길로 가야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뜻을 세우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다, 구원이다, 중생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게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하라. 그런 얘기를 갖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이 개별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건 신방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각각이 바른 백성으로 자라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교회도 바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같이 목회를 하신 양 장로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가 이렇게 윤종화 장로님의 어떤 메시지, 가르침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나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좋아하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이 쫙 갈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논쟁들이 있고 그랬는데 반면에 어디를 가시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밀하고 다정하고 또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터치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심지어는 자녀들 어떤 집에 머무시든지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다 상담하는 그런 그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따뜻한 그 윤종아 총무님을 느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대비적으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인간 윤종아에 대해서 그런 상담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인상적인 기억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좀 주세요. 네. 예, 누구한테나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드십니다. 예, 아주 디테일하게 항상 어떻게 지내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진로도 상담해 주시고, 실제 돈 있냐고, 좀 아주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사람 형편 생각해서 용돈도 지어주시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계속 엽서를 써서 격려하시고, 저한테 몇 번의 아주 결정적인 조언을 하셨는데 제가 따르지 않은 것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개인 형편도 있었고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엽서죠. 했는데 제가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저는 현장에서 목회를 해야 제가 살 것 같아서 책상 위에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불순종한 게 있고, 직장 생활을 좀 해본 다음에 사회 경험을 한 다음에 신학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하셨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 말씀도 따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조언을 해주신 아주 섬세한 분이셨습니다. 예,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분이 강의했을 때 그 단호함, 그래서 엄격함, 이런 것들을 아마 못 느꼈을 겁니다. 아주 자상하신 분입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사실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모시고 말씀 자경을 했는데 저를 보고 절대 교회당 짓지 마라고 그러는데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 키우지 마라고 그러는데 교인이 그냥 수천 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부목사님들에게 1교회, 2교회를 나눠줬는데 교인들이 안 가요. 그리고 구역을 딱 잘라가지고 평촌 3번 지역을 잘라가지고 평촌 3번 앞에 가지고 교회를 줬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참 사실 윤정아 장로는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 하라고 한다 해도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빚을 좀 갚기 위해서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저도 좀,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광야교회 이제 장로의 편으로 좀 썼는데, 양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엄청 많이 줄였습니다. 네, 네. 좀 줄였는데, 뭐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다 생각은 안 나지만 몇 개 생각나는 것들은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률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뭐 이제 어떤 형제한테는 그 주일날 본인이 설교인데 토요일날 그분하고 같이 심야 영화 2편을 보고 이렇게 오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 장로님이 네, 같이 원하시면 그냥 같이 이렇게 심야 영화 2편 한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4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얘기하고 이러시면서 집에 와서 잠깐 주무시고 교회 와가지고 또 설교하시고 뭐 그러신 적도 있고, 어떤 자매가 연극 활동을 하는데 연극 활동을 하러 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 역할을 갖다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단역 배우로 이렇게 출연하신 적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저도 모르는 얘기들을 또 많이 좀 듣기도 했는데, 그런 아주 그 개인적으로 정말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이렇게 타치하시고, 저한테의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 집이 없이 살았을 때인데, 그때는 또 어떤 목사님은
집이 없이 사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집에 오시더니 제가 회사에서 재무 쪽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재무를 하시는 분이 집도 없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 월급 받는 걸 갖다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이러시면서 이러면은 이 정도가 있는데 왜 집을 안 사느냐 해가지고 돈을 빌리지는 말고 저축만 해서도 살 수 있으니까 사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제가 들은 적도 있었고 또 이 에스라 성경연구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 사무 요원으로 그 쓸데없이 직장 다니지 말고 나와서 이 학교에서 그 봉사하고 또 청강도 좀 들으면서 그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뭐 가족 회의도 좀 하고 좀 못 따라간 게 있는데 그런 것이 또 제가 그런 부르심과 그런 것을 잘 못했던 그런 것인데 나중에 우리 도문갑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문갑 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거기- 네.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도문갑 대표님은 윤 장로님이 불러내시니까는 따라 나오셨는데 저는 못 따라 나온 게 좀 지금도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 계신데 잠깐 일어나셔서 예, 끌려 나온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진 다니실 때라 대한항공. 네. 반드시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따로 사진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이제 위험을 받았죠. 말씀에 순종하고 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오래 안 보여주시고 결국 1년 만에 한국. 네, 아유. 지난번에 책 마치고 우리 백정란 선생님도 와 계신데 같이 대화를 하다가 윤종하 장로님의 좋은 그런 장점이 괜찮다 싶으면 그 직장 그만두고 여기 사역에 헌신하라고 그런 조언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순종하셔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 처처에서 참 의미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손장로님. 예, 저는 아주 어릴 때만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네. 자연인으로서의 윤종하지 네. 신학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의 윤종하는 별로 경험을 네,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추억은 별로 없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신령한 목회를 하신 분들, 가령 한경희 목사님들 혹은 그 외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긴 분들이에요. 그게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우리 윤종환 선생님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는 폐결핵이 걸리면은 되게 죽었거든요. 그래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마산 요양원에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인왕산 밑에 거기 무슨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늘 음식 갖다 드고 나는 마침 또 그 밑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한 4경을 헤맨 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좀 옛날에 한경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나는 덤으로 산다. 나는 그때 죽었어야 할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엑스트라다. 그런 정신으로 샀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령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윤종하 총부도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정말 하나님께만 헌신할 수 있었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동정을 할 수 있고 관심을 쓸 수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손 박사님께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보다 가장 어린 시절부터 윤종아 총무님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면서 대화하다가 손 장로님께서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는 윤 선생 불렀다 그래요. 고등학생인데도 다 이렇게 어른들이 윤 선생 할 정도로 뭔가 권위가 있고 이렇게 누구나 배우고 싶어한, 따르고 싶어한 그런 어떤 이렇게 뭐랄까 표현 못할 어떤 권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20대, 30대에도 수많은 가르침들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분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많은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권위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 같은지 이렇게 손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저는 역시 그게 그 아버지 윤복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께 이제 3남매가 있었고 윤종아 선생님은 아들 하나뿐이고 그다음에 누나가 하나 있었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셋이 다 교회에서는 뭐 요즘 말하면 전도사님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 일을 잘했고 또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그 존경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거 참 신기하죠. 젊은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인들도 이렇게 그렇게 높이 단순히 윤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워낙 교회 일을 잘하고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뭐 한번 일화를 이야기하면 고등학교에서 그 단체로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데요. 바로 교회 앞에 극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막 시작할 때쯤 내가 줄을 쭉 서가지고 극장으로 가는데 마침 윤종아 선생님은 이제 대학이 조금 일찍이 방학을 하니까 아마 와서 교회 문 앞에 서 계셨던가 봐요. 내가 이 줄을 지어 가니까 야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더니 영화 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영화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심야영화 2편 봤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정해가지고 좋은 그 영화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데 못 보게 해가지고 거의 아쉬운 영화를 또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엄격했고요. 그때는 뭐 아까 저 주일 성수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참 얼마나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는지 뭐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네. 제가 그 학생회 고등학교 다닙니다. 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성탄 때는 무슨 등사를 해가지고 뭐 회지를 만들었어요. 참 등사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이제 등사를 하는데 토요일 저녁에 12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사를 하다가 딱 스톱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거 몇 분만 더 등사를 하면 끝나는데 지금 12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가 서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한 놈이 바깥으로 나가더니 바깥 시계는 5분 남았다고 빨리 하자. 그게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시계를 따르느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회장이 결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아주 엄숙하게 이 바깥의 시계는 마귀의 유혹이야. 스톱! 그래가지고 올해는 다시 그때는 등산한 게 하다가 만둬보는 이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잉크가 들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또 올해를 다시 또 몇 페이지를 다시 긁어가지고 만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뭐 우리 교인 모두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윤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은 참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한 번도 주일날 공부해 본 일이 없고, 제가 또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아버지하고 경쟁한다고 우리 아들 한 번도 주일날 공부를 안 했어요. 그것이 저희 건강을 유지해 줬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지키는 게 결국 더 좋더라 하는 걸 말했어요. 비교적 어린 시절에 그런 절제 또 그런 훈련들을 받으셔서 그게 평생
당신의 체질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손 박사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비교적 어렸을 때 어떤 훈련들, 영적인 훈련들이 참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좀 앉아 계신 우리 손님들 가운데서 또 앞에 계신 우리 패널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일어서서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누구 같이? 한번 생각하셨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윤종아 총무님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 한국교회에 윤종아 총무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의 중에 하나가 그 말씀운동, 성경 읽기 사역에 있어서 정말 산 역사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국교회의 말씀운동의 한 전환점을 이룬 그런 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히 그분이 한국교회의 그런 말씀운동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 목사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 박 목사님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70년대 한국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막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심히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수적으로 팽창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 말씀 운동과는 괴리가 있는 그런 부흥적으로 한국교회가 흘러갔는데 정말 그때 1972년이죠. 6월 7월 첫째부터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 성서인의 말씀 묵상이 윤종아 장로님 물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윤종아 장로님께서 하시는 것이나 거의 뭐 다름없으니까 그때 그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거의 그 생각지도 못한 시였어요.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을 집필하셔가지고 그것도 보급을 하시고 얼마나 많이 그 참 수고하셨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매일 성경과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 인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어서 그 천국 가는 걸로, 천당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온 교인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부분은 그 거룩한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그 교회 모습이지, 그 우리가 가서 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그 장소적인 의미로 그때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지금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그건 천지 계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선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고신해서 저도 고신 출신입니다. 철저하게 고신해서 그 주일 성수 안식일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했던 분이 그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일 성수와 11조 문제 때문에 고신 교단으로부터 그런 획기적입니다. 예. 그래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 받으셨던 분이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때문에 고신 교단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참 광야의 소리로서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이만큼이라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지 않느냐, 안목이 열렸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 목사님 좀 네. 예, 그분이 귀하신 게 사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고, 또 특히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분이 선구자적으로 하셨던 그런 가르침 혹은 사역, 이것들이 언젠가는 좀 조명되고 좋은 것들은 잘 이어받을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계에서보다 더 먼저 이야기했고, 특히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 개념을 한국에 도입했다. 특히 하나님 나라 현재성,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구원론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전히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이 우세한 이 나라, 그것도 그 천국도 영지주의적인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벌써 70년대 혹은 80년대 초반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요. 또 이해도 잘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매일 성경을 꾸준히 그 관점에서 쓰셨다는 것은 대단하고, 그것은 이미 이제 영어가 준비되어 있으셨고, 그분이 국제단체에 몸담고 계셨고, 또 80년, 81년에, 그리고 90년에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수학하셨던 그런 경험들, 개인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막스 터너 제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양용희 교수님 선생님이기도 한 그 막스 터너가 초임으로 막 부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경을 연구한 채로 그분을 배우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분 같이 보이더라. 그런데 90년에 한 번 더 가서 배우니까 많이 정리된 채로 가르쳐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이제 일찍 접하셨고,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신 데다가 신학적인 혜택에 도움을 받아서 그런 선구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단연 매일 성경을 도입한 거죠. 소위 큐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도입한 그 공헌은 지대합니다. 김교신 선생 이후로 평신도의 신분으로 그 정도의 준비를 갖춰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조명한 아마 어른은 안 계셨을 겁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서 성서 조선을 읽고 받았던 충격이 윤정환 총무님의 테이프를 듣고 다시 한번 재현됐을 정도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묵상의 대상이 된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시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지, 이런 성도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은 잘못 해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매우 우려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의 역할을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큰 가르침이고요. 또 큐티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해석입니다. 내 한 사람의 해석만으로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같이 공동체가 서로 나눔으로써 그 해석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진짜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가는 오류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큰 역할이셨고요. 세 번째 큰 기여가 우리 백정란 이사장도 계십니다만 에스라 성경 연구입니다. 늘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 가르치는 과목이 너무 많고 정작 성경 자체는 배우지 못하고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래서 에스라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 같이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그 학교를 통해서 이제 다른 신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서 성경만 가르치는 이제 학위 과정이 생길 정도로 좋은 영향을 미치신 것, 그것이 큰 기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을 창조와 관련해서 설명하신 새 창조의 개념 같은 것은 제가 영국에 가서 페이퍼를 썼는데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서 저는 윤 장로한테 이미 그 창조와 관련해서 창조와 구속의 관련성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미리
어떻게 알고 이런 가르침들을 먼저 전하셨을까? 참 놀랄 정도로 하여튼 열린 마음으로 늘 배우려고 애쓰셨던 그런 것들이 크게 혹은 작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자리에 아까 서재석 대표님이 계셨는데 좀 계셨나요? 네. 네. 저희 기독교 문서 운동에서 굉장히 대선배님이시면서 또 제가 나중에 좀 알았어요. 윤종아 총무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고 또 이게 한국 교회의 이 성경 읽기 운동 역사에 윤종아 총무님이 기여하신 바가 상당히 크다는 그런 글들을 예전에 복사항에 기고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나오셔서 윤종아 총무님과 대표님의 좀 그런 에피소드를 잠깐 들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결혼 생활의 인생 자리를 일장부터 일장까지 쭉 훑어가시면서 그 짧은 3, 4분 정도 결혼 기도를 갖다가 해주신 그 속에 말씀해 주신 게 아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씀으로만 하셨다라는 성경 내용으로만. 네. 그걸 기도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초반에 그 매일 성경이 시작되고 사실 한국 교회를 아주 뿌리서부터 좀 바꿔놓는 그런 아주 어떤 레디칼한 어떤 운동의 시작이었고 또 성서에 있는 책 중에 번역된 책, 존 스토트 책 중에 이제 논쟁자 그리스도, 네. 변론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IBP나 생명의 말씀자 같은 어떤 관련된 출판사에서 나올 만한데 윤장로님의 어떤 특징, 어떤 그리스도를 갖다 이해하는 어떤 그런 면들을 갖다 일찍이 알아보시고 그 책을 갖다가 상당히 고집스럽게 내셨던 것 같아요.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이제 심판으로 나왔지만은 그 책들의 가치를 갖다 이렇게 알리시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셨던 전형적인 어떤 한국 교회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어떤 많은 목회자들과 어떤 신학자들이 계시지만 어떤 그 바이블 티처로서 성경 교사로서의 어떤 그분의 삶과 어떤 그 군더더기 없는 말씀 일화나 이런 것을 치우치지 않고 말씀 자체를 굉장히 빠른 목소리로 그래서 저는 이제 잡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하고 인터뷰한 걸 갖다 한번 풀면은 같은 1시간 반 분량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서 거의 녹취가 아주 좀 힘들어요. 아, 네. 그런 기억이 나고 아주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결혼 기도를 이렇게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로 이렇게 쭉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김충관 선생님도 앞에 앉아 계시지만, 지난번 식사하면서 장례 예배 때 장례 설교를 부탁드렸는데, 오직 성경 구절만 가지고 장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라는, 단 하나의 말도 안 섞고 성경 구절로만 장례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네, 하나도 안 섞고 오직 성경 구절로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그래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성경에 사로잡힌 성경교사가 이 시대에 너무나 사무치게 그립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청중들 가운데서 좀 이런 에피소드는 좀 나누고 싶다, 윤장로님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혹시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네. 자연스럽게. 네. 네. 장미 아파트 혹시 계시면 네. 유미열 목사님 장미 아파트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네. 역사를 많이 알고 계셔서 혹시 장미 아파트 출신? 네, 앞에 한 권사님, 김충관 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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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다는, 네.
1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석수기 1년에 음. 80년 하반기라. 음. LBC에서 막 끝내시고 1년 휴학하시고 청강생으로 휴학하시고 한국에 나왔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그 전에 네. 한 1년 전부터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를 했지만 그냥 전부 다들 체계는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 교회 목사님, 내일은 저 교회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해석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로 홍정길 목사님을 또 모셨거든요.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오시더니 아니 1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느냐. 이제는 한 분을 모시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LBC에서 막 돌아오신 윤 장로님 윤 총무님이죠. 그 당시.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지금 기억에는 윤 장로님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평신도인데 성경을 배우고 싶은 자세들은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최 사모님이 인정하잖아요. 네. 그걸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요즘 이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드린 게 시국 관련해서 자꾸 제가 생각이 나요. 에스겔서 배울 때 이사야 3장 배울 때도 그 당시가 전두환 대통령 당시였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냥 9시 땡 하면 저 보기 싫은 사람 나온다고 사람들이 죄 그러는데 그 이사야 3장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애가 지도자가 되고 뭐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세상에서 너는 옷 입었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똥 맞네.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게 한국교회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에서 그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저희는 이제 모르고 에스겔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서부터 그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환상 중에 나오는 거죠. 그럴 걸 배웠고 그런 게 다 생각나는데 요즘 시국에서는 저는 자꾸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윤 장로님한테 우리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시국이 어지러워지면서 한국 교회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런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뭐 하나님은 이게 이 말씀대로만 하시는 것 같이 제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근데 교회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목소리가 없거든요. 너무 그런 게 있고요. 또 무슨 얘기할까? 네, 좋습니다. 생각은 많이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장미 아파트가 여기 잠실 바로 여기 장미 아파트인데 여기 앉은 이 형권사는 이 집에서 모였거든요. 많이 모였어요. 이 집하고 세 집에서 모였는데 이 집에서도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 동안 매주 10년 이상. 성경 공부를 그리고 또 하나 그 생각나는 건요. 질문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전부 다 성경을 다 같이 봤어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혼자서 중얼거리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떠나가도 되겠구만. 안 와도 되겠구만. 이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 오시겠다. 저희는 당연히 잡았죠. 당연히 잡는데 뭐 저희 말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니까 딱 그 말을 끊으시고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가끔씩 모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뭐 이렇게 외국 많이 나가시고 할 때도 그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씩은 모이고 그랬어요. 뭐 그 외에도 생각 너무 많겠죠. 네. 밤새서 아마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네. 시간이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제일 깊이 지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요. 네. 언제든지 이제 그냥 뭐 다 가정주부들이니까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를 해놓으면 제일 좋고 이쁘게 해서 그 앞에다 갖다 놓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먹고. 절대
절대로 손을 안 대세요. 네. 그래서 그걸 왜 손 안 대시냐 그럼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당신들의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인간 지도자는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건 그 말이고 우리는 우리 생각은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지도자한테 좋은 걸 갖다 놓죠. 절대로 안 잡수셔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고 접시를 바꿔놔요. 그러면 잡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당신들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다. 한 분 예수님뿐이다. 그거를 철저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장미에서도 그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산 증인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 뵀는데 참 다시 한번 생생하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질문해 주신 분은 요즘 윤종아 총무님 테이프에 쏙 빠져 지내신다고 5개월 정도 듣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시고 이렇게 초년생처럼 초신자처럼 지금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저희가 다 이렇게 좀 마이크를 가지고 아마 이야기하면 너무 긴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해도 좀 짧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하니까 좀 한 말씀씩만 좀 이렇게 듣고 저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을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제자 황상의 만남을 이렇게 시옷자 맛남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만남은 맛남이다. 맛이 있는 또 맛을 만드는 그런 만남이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맛이 달라지는 거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맛을 이렇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씩 우리에게 이것만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로 좀 한 말씀씩 해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손분 박사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성서윤위원을 시작하고 또 에스라 그 진학대학원을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이 안수를 안 받은 분으로서 우리 한국 교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저는 그 광야의 소리라는 말이 책 제목이 아주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류에 있질 않고 말하자면 줌들위에서 광야에서 외쳤는데 마치 세례요한의 외침처럼 근데 그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사라지지 아니할 그 영향력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훌륭한 인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 성취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그 말씀 듣고 삶의 방향을 바꿨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그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인데 또 제가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 윤종환 선생님이 미친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쵸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단순히 그분을 기리고 존경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살아볼까? 그걸 우리가 좀 노력하는 게 우리 윤종환 선생님을 정말 올바로 좀 존경하고 기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깝습니다만 죽기 전에까지라도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 목사님 또 해주시면 우리 윤 장로님을 생각하니까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조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가르쳤던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면은 한국교회도 한국도 소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음으로 양으로 다 우리 윤 장로님의 영향을 받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장로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말씀, 또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했던 그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진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을 다시 이렇게 추억해 본다면 참 하나님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가르치셨던 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성경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또 우리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우리의 의지에 대한 격려, 이런 것들이 다 그 말씀 속에서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윤 장로님이 특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게 인격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의 인격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많은 시간에 걸쳐가지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중생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격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목석처럼, 무슨 로봇처럼 하나님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 순종했다가 어떤 데 불순종할 때도 있고, 어떤 그런 것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복수로 있어야 된다. 우리도 물론 이제 교회에 보면 당회가 있으니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지도자가 복수이긴 하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담임 목사라는 이런 이 제도를 통해서 거의 그런 공동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시면서, 왜 복수 지도자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들 각자가 다 다양하고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다양한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람 지도도 받고 저 사람 지도도 받고, 그래야지 균형 있게 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저 사람한테도 어울리고, 이 사람의 격려도 받고 저 사람의 사랑도 받고 이 사람의 또 가르침도 받고 저 사람의 도전도 받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인격이 바뀌어져 가지고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격은 복잡하고 또 많은 그런 변화의 시간을 갖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형제들 간의 이런 격려를 통해서 또는 도전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제 교회가 그래서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뭐 오늘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교회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그런 목회자의 도우심, 또 개별적으로 성도들 간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그런 교제, 그런 것이 풍성해지는 우리나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성수인년 150주년, 한국 성수인년 45주년, 그리고 지금 임종환 장로님 10주기를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많이 조명하는데, 사실 한 성도 입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분투하는 그 삶이 참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어른이 윤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마 교회 사가들 따라 다를 것인데 저는 명동촌의 김야견 선생, 그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윤동주 시인, 그다음에 김교신 선생 쭉 이어서 우리 손봉호 장로님 또 이만열 장로님 그분들의 제자 그리고 황정길 목사님 예, 이렇게도 교회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 이름난 교회 중심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영향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쩌면 당신 나라의 역사를 의미 있게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일,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 그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 거기에 헌신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참 듣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난 윤종아의 죄자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는 그냥 코스프레 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이정표다. 나는 표지판이다. 나는 예수님께 사람들 데리고 가는 그런 표지판인데 표지판이 화려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기를 다 원해서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윤장로님이 넌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 입으로 차마 그렇게 지금까지는 안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부정이 사실은 핵심이다. 내가 부정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는 이 원리를 평생에 걸쳐서 사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자, LBC에서 공부하던 중에 잠깐 왔는데 여기 잠실에 꼭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뭐 먹을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시킵니다. 항상 비빔밥 시켜놓고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른 것도 먹었을 건데 시켜놓고 그때 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대영 형제 전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참 사랑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전 친구가 없어요. 그래요. 난 친구가 없어요. 전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보여주셨으면서도 본인은 사랑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책, 이렇게 금방 낼 수 있는 책인데 10년이나 걸린 것은, 우선은 윤장로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았고, 가족들도 그 유지를 받들어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하셔서 드디어 냈는데, 이 자리에 아마 계셨으면, 윤종아가 뭐라고, 윤종아가 뭐라고 이런 자리 마련하냐고,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지를 보시면 굉장히 흐리게 돼 있죠. 그분이 사라지길 원해서 그 표지 사진도 아주 흐리게 그런 컨셉으로 냅니다. 이건 인쇄사고가 아닙니다. 예, 그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저는 그분의 유지를 잘 받드는 것이 종교계 500주년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기관도 목적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그 운동이니까 거대한 세미나 대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시대 그분이 예서 가르치셨던 것들 잘 이어받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울컥거리는 그런 그 울림을 저희 가운데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19절 가운데 사람들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무는 꽃을 그 자리에서 피웠다라는 그런 19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처소에서 우리가 심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 또 윤종환 선생님이나 우리 많은 선배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유일한 길은 우리가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우리 삶으로 말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이제 남겨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책을 내는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 소원입니다.
이 책의 표지 사진은 윤종아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일주일 전의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저희가 받고 참 많이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간 그분을 또 생각하면서 표지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들을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그 목회자들에게도 선물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윤종아 장로님 책을 우리 모리아 선교회 그 광야교회에서 가져오셨는데요. 책을 뒤에서 윤종아 총무님이 쓰신 책을 구입하실 수 있고 또 모리아 출판사에 연락하셔서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못 구하시면 제가 연락처를 뒤에 놓을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또 좋은 그런 자료들을 또 주변에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고요. 못다한 이야기 또 책 사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또 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기념으로 사진도 하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존경하는 또 우리가 뵙고 싶은 많은 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어울려 사진을 찍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황정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했던 스승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토록 말씀대로 살고자 하셨던 그 몸부림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못다한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의 후손의 일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처한 그것이 곧 성소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곧 성직이요.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계획한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정말 제2의 윤종아 제3의 윤종아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